시간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40절부터 5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오늘 본문 말씀을 나누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나누어 읽는 이 말씀은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 그의 부모가 해마다 유월절이 되며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예수께서 12살 되었을 때에 그들이 이 절기의 관례를 따라 올라갔다가 그 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에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룻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되 만나지 못함에 찾으면서 예루살렘에 돌아갔더니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그 부모가 그가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아멘. 아멘. 오늘 창립 6주년 은혜의 주일 예배를 저희가 함께 맞이하였습니다. 2015년 9월 6일 삼성동 비블레스 카페에서 첫 주일 예배를 드린 이후에 오늘 만 6주년을 맞이하는 날이 되었습니다. 참 하나님께 얼마나 참 감사와 찬송을 돌리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오늘 우리가 이 귀한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서로를 잠시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지켜주시고 은혜 주시고 평강 주시기를 원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지켜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평강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자, 우리 하나님께서 지난 6년 동안을 저희와 늘 함께 하시며 언제나 변치 않는 사랑으로 저희를 인도해 오셨습니다. 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그렇게 우리 온사랑의 교회가 한 해 한 해 시간이 갈수록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우리 교회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가 예수님의 몸된 교회답게 그렇게 자라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런 귀한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온사랑의 교회가 6주년을 맞이하며 또 앞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사용하시는 은혜 가운데 인도하시는 그 모든 날 동안에 우리가 어떤 마음가짐과 또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하는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저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겸비함과 겸손함과 또 진정한 순종의 마음을 담아서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받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40절과 52절이 거의 비슷하게 이 짝을 이루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40절 말씀에 보면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52절에 보면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해지시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머물러 계셨고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셨다. 이 참 시작도 그렇고 오늘 본문 말씀의 시작이죠. 시작도 그렇고 마무리 말씀도 그렇고 참 우리 온사랑의 교회 6주년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예수님의 이런 모습처럼 우리 교회를 만들어 가실 그런 아름다운 계획이 있는 줄을 믿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온사랑의 교회가 자라가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머물러 있고 하나님과 사람이 볼 때에 더욱 사랑스러워 갈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 그런 공동체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모든 한 분 한 분의 성도님들에게 이런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런 모습으로 자라나셨음을 우리 오늘 본문 말씀에 기록을 해놓고 있는데요. 예수님의 성장을 묘사하는 이 말씀을 정리를 해보면 세 가지로 정리를 해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성장하시면서 첫 번째는 강해지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강해지셨다. 강하다. 이 강하다라는 말의 이 원문 말씀의 뜻은 강하게 하다, 용기를 가지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지금 이 강하게 하다라는 말이 성경에 보면은 여러 번 등장을 하는데 시편 31편에 보면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대목이 나오죠. 고린도전서 16장에도 보면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강해지다라는 말 속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은 오늘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는데 에베소서 3장 16절 말씀을 한번 찾아봅시다. 에베소서 3장 16절입니다. 에베소서 3장 16절 말씀, 이 강해지다라고 하는 말씀. 에베소서는 저희가 조금 이따가 한 군데 더 찾을 거기 때문에요. 여러분 에베소서 누가복음에다가 주보를 끼워 놓으시고 에베소서는 여러분 펴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에베소서 3장 1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아멘.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 기도하는, 날마다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냐면 저들의 속사람을,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의 속사람을, 영혼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기도였습니다. 자,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강하라 라고 이야기하시고 또 강하게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는 장면까지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질문을 아니할 수가 없죠. 그럼 도대체 강하다라고 하는 것, 성경에서 강하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여러분 성경 전체의 흐름에서 보았을 때 강하다, 굳건하다라고 하는 것은 핵심적인 의미가 무엇이냐면 표류하지 않는다라는 뜻입니다. 헤매이지 않는다, 표류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표류한다, 헤맨다. 이것은 달리 말하면 방향을 잃었다, 목적을 잃었다라는 것입니다. 떠돌고 있긴 한데 뭔가 가기는 가고 있는데 뭔가 살고 있기는 살고 있는데 그냥 그것이 헤매는 인생이거나 표류하는 인생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사실 성경은 우리에게 강해져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 무엇을 의미하느냐면은 방향과 목적을 분명하게 세우고 그 방향과 목적을 향해 일관성 있게 꾸준하게 나가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 바로 강하다라는 말 속에 함축되어 있는 의미인 것입니다. 이게 왜 강하다와 연결이 되는 것일까요? 방향과 목적은 있는데 우리가 방향과 목적을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시험에 들거나 어려운 일이 찾아오거나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힘든 일이 찾아오거나 내 삶 속에 이해할 수 없는 일을 만나서 우리를 뒤흔들어 놓을 때가 있습니다. 마치 우리가 이 통 속에 들어가서 막 우리를 이 안에다가 집어넣고 막 흔든 다음에 다시 턱 꺼내 놓는 것 같은 그런 엄청난 충격과 시험이 우리의 인생에 찾아오는 때가 있는 것이죠. 그랬을 때는 그 통 속에서 턱 떨어져 나왔을 때 놀이동산에 가서 다람쥐통만 타고 내려와도 점점 어지러운 때가 이제 지금은 못할 것 같습니다. 전 옛날 청룡열차도 잘 타고 막 그랬는데 그런 걸 한 번씩 휙 타고 나면 방향 감각이 사라지죠. 정신이 몽롱해지고 어지러워집니다. 바로 우리를 시험하고 우리에게 힘든 일이 찾아오고 우리 인생에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은 때로 우리로 하여금 그런 충격을 갖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는 거기에 축 처져 앉아가지고 방향을 잃어버리죠. 목적을 잃어버립니다. 힘들어서 어쩔 줄 몰라 하면서 거기에서 쭉 이렇게 기운 빠져 있는 상황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상황 속에서도 내가 가야 할 방향이 어디인지, 내가 살아야 할 목적이 무엇인지 그것을 기억하고 기어서라도 뛰어갈 수 있으면 제일 좋겠죠. 뛰지 못하면 걸어서라도
걷지 못하면 기어서라도 그 방향을 향해서 나가려고 하는 것, 이것이 성경이 말씀하시는 진정한 강함의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 가지 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도 굳건함, 이게 어려움이 찾아오고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이 사사들 가운데 뭐 전쟁을 해야 되고 다윗도 그런 전쟁을 했어야 되지만은 여러분, 그 모든 전쟁 속에서 살아남아야 한다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데, 이 싸움을 왜 싸우는가? 그 목적을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 이걸 통해서 무엇을 이루어야 하는 것인가 하는 방향을 찾는 것, 그리고 그것을 놓치지 않는 것, 이것이 진정한 강함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진정한 강함을 보였던 사람이,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방향을 잃었던 사람의 대표적인 사람이 사울입니다. 똑같은 왕인데 왜 왕이 됐는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을 세우실 때는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왕을 세웠는데, 사울은 방향을 잃어버렸죠. 왕으로 세워진 다음에 누구를 위해서 살아갑니까?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다윗도 똑같은 시험을 만났습니다. 다윗도 하나님 앞에 기름 부어서 왕이 되었지만 사울에게 쫓겨다니는 그런 상황이 되었을 때, 두 번이나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순간이 찾아왔었을 때 사울이 그것을 주저했던 이유, 그것을 하지 않았던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내가 내 기분, 내 감정, 내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서 왕이 돼서 하나님이 나를 왕으로 세워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이죠. 다윗은 그런 점에서 방향을 분명히 할 수 있었고, 저것을 확 죽이고 내가 편하게 살지라고 생각하는 그 시험과 유혹 가운데 멈출 수 있었던 것, 이것이 진정한 강함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점에서 나이가 자라나면서 강한 자가 되었다. 방향과 목적을 잃지 않고 그 목적을 향해 가실 수 있는 분이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지혜가 충만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혜가 충만하다. 지혜가 충만하다. 충만하다라는 것은 가득 차 있다라는 것이죠. 가득 차 있다. 꽉 채워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아주 그냥 빵빵하게 가득 차 있는 것이죠. 여러분, 뚜껑을 팍 열었을 때 무럭무럭 그냥 김이 확 솟구쳐 오르면서 기름진 밥 냄새가 훅 끼쳐 나오는 금방 지은 밥, 가마솥에 그런 밥이 가득 차 있는 모습. 저걸 언제 다 먹어? 걱정하지 마십시오. 먹을 사람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시죠? 그렇게 금방 막 갓 지어낸 밥에 김이 막 올라올 때 그 느낌, 그 행복함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이걸 뭐 생각하다 보니까 그런 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제가 제 경험 속에서 봤었을 때 참 이 향기롭다라고 느꼈던 게 뭐냐면은, 뚜껑을 탁 열었을 때 진짜 이 어떤 특정 지역을 논해서 죄송합니다만 그 지역이 너무 이걸 잘 만드는 지역이라서 이야기를 합니다. 순창고추장. 네. 네, 뚜껑을 탁 열었을 때 거기서 그 향기, 잘 익은 고추장 냄새가, 이게 마치 어떤 느낌이 들었었냐면은 그 태양빛 때문에 아마 그 느낌이 더 그런 느낌이 들었을 거예요. 마치 그 태양초 고추장처럼 그 태양빛이 고추장에 녹아 있는 것 같아요. 뭔가 부드럽고 매콤하고 알싸한 그런 느낌이 코를 탁 찌르는데, 그런 정말 맛있는 고추장이 가득 들어있는 고추장 항아리, 저는 그 생각하면 참 행복해요. 뭐 사람마다 또 다를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은 225리터짜리 오크통에 50년 된 오크통을 딱 열었을 때 거기서 팍 풍겨져 나오는 포도주 냄새, 뭐 이런 것이 또 여러분들한테 기쁨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가득 차 있다는 건 다른 것들이 섞여 있지 않고 오직 그것으로 정말 채워져 있다는 것, 이것이 충만하다라는 말의 의미가 될 것입니다. 우리의 인격이 마치 솥과 같아요. 그릇과 같습니다. 항아리와도 같고 오크통과도 같습니다. 그래서 그 우리의 인격이라는 그릇에 우리도 무엇인가를 가득 채울 수 있는데,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긍정적으로는 기쁨도 채울 수 있고 행복도 채울 수 있고 감사도 채울 수 있습니다. 부정적으로는 욕심을 채울 수 있고 욕망을 채울 수 있고 근심과 걱정과 염려를 채울 수도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에게는, 예수님의 인격의 그릇에는 무엇이 가득 찼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까?
지혜가 가득 찼다. 지혜가 충만하였다. 예수님의 인격의 그릇에는 지혜가 충만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자, 일반적으로 지혜라고 하면 일을 탁월하게 잘하는 것, 아니면 일을 효율적으로 잘 해결하는 능력, 이런 것들이 아마 지혜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지혜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에베소서를 펴놓으신 줄로 압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과연 지혜가 어떻게 중요한 것일까? 에베소서 1장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시면 그 지혜와 계시의 영 때문에 무엇을 알게 된다고 이야기하십니까? 하나님을 알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참된 지혜는요, 돈을 잘 버는 게 참된 지혜가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참된 지혜는 세상에서 성공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것이 참된 지혜가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지혜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이 진정한 지혜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시편 111편 10절에서는 여러분 잠언이나 전도서 이전에 시편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다. 그 지혜는, 참된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주는 것입니다. 시편 111편 10절 말씀의 뒷부분은 참 너무 아름답습니다.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이니 여호와를 찬양함이 영원히 계속되리로다.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 감각을 가진 자와 같아서 여호와를 찬양함이 영원히 계속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일까요? 지혜로운 자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는 이야기합니다. 우리 가운데 지혜가 부족하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야고보서가 다른 것을 구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너희에게 지혜가 부족하거든. 그 지혜가 왜 중요할까요? 하나님을 아는 것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께 지혜가 충만하였다? 무슨 의미겠습니까? 예수님은 어린 나이이지만 어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충만하게 되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깊은 이해,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신 분이신지, 하나님이 얼마나 완전하신 분이신지를 깨달아 아시는 것이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어떻게 완전한 사랑이신지를 아시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그 마음을 깊이 헤아리는 신뢰와 사랑이 예수님께 가득했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버지를 경외하고 아버지와 아버지의 뜻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마음이 예수님에게 가득했었다. 이것이 예수님께 지혜가 충만하였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에게는 어떤 아름다운 모습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앞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었다 그러고 뒤에는 보면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셨다라고 되어 있어서 우리 성경에는 표현이 다른데요. 헬라어에는 똑같은 말입니다. 은혜가 있었다라는 말과 사랑스러워 가셨다라는 그 두 말이 똑같은 말이에요. 똑같은 말. 카리스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게 번역이 될 때는, 영어 성경에 번역이 될 때는 grace라는 말로도 번역이 되고 우리가 잘 아는 favor라는 말로도 번역이 됩니다. 하나님의 호의, 하나님의 친절하심, 하나님의 선의가 예수님 위에 가득하게 머물러 계셨다라는 것이죠. 조건 없이 쏟아부어 주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마음과 선물, 하나님의 돌보심,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가장 깊고 참되며 진실하신 사랑이 누구 위에 머물러 있어요? 예수님 위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호의가 예수님과 함께 하니까 그런 예수님의 모습이 사람들의 보기에 참 사랑스럽고 아름답게 보였다. 지금 누가복음은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했던 사람, 성경에 보면 예수님에게 지금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만, 성경에 보니까 또 한 사람한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것을 묘사하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혹시 기억나십니까? 누구신지? 여러분 잘 아시는 분이신데요. 세 글자의 이름이시고 성이 스시세요. 예. 회조하는 사람들은 좋아하시고, 스데반 집사님이십니다. 스데반 집사님의 사도행전 6장 8절에 보면 스데반 집사님을 어떻게 묘사를 하느냐면, 스데반은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호의가, 하나님의 그레이스가, 하나님의 페이버가 지금 스데반에게 충만했어요. 누구에게 충만했듯이? 예수님에게 충만했듯이. 여러분, 예수님이 자라나면서 강하셨고 지혜가 충만하셨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머무르셨습니다. 자, 그러니 우리가 말씀을 초도 부분에 드렸습니다만, 창립 6주년을 맞이하는 우리 온사랑의 교회가 어떤 모습을 가져야 할 것인가? 우리는 단순하게 그냥 멋진 말들 몇 가지를 붙여놓은 게 아니라 굉장히 중요한 의미들을 담아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온사랑의 교회가 하나님께서 보셨을 때에 앞으로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할까? 점점 자라나면서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할 것인가? 우리는 강한 교회가 될 필요가 있겠죠. 예, 강하다라는 게 어떤 뜻입니까? 기억하십시오. 방향과 목적을 분명하게 하고 잃어버리지 않고 그 방향과 목적을 향해 꿋꿋하게 나갈 수 있는 것이 강한 것입니다. 두 번째, 지혜가 충만하다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이것이 지혜이고, 그런 지혜가 충만한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머무르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호의, 하나님의 친절, 하나님의 배려가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교회. 여러분, 얼마나 그런 교회가 내면적으로 아름답겠습니까? 외적으로 보이는 모습이 어떠하든지 간에 이러한 살아있는 싱싱한 은혜, 생생한 은혜, 여러분, 정말 펄펄 뛰는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이런 내면의 아름다움으로 나타날 수 있는 것이죠. 자, 이런 모습 우리는 다 원합니다. 자, 이런 모습을 다 꿈꿉니다. 이런 가정을 꿈꾸기도 하고요, 이런 개인의 모습을 꿈꾸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 모습은요,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 너무나 좋은 것이에요. 강함과 지혜와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좋은 것이지만 이것을 우리 스스로가 만들어낼 수는 없더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 강해집시다, 우리 지혜로워집시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쟁취합시다, 그래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이, 결심한다고 되는 게 아니더라는 것이.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는 강해지고 싶고, 우리 교회가 지혜로워지고 싶고,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은혜가 머무르는 가정이 되고, 그런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는데, 결심해서 안 된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 그렇습니다. 결심해서 안 되는 이 일을 할 수 있는 방법은 한 가지,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예수님과 연합함으로써만 가능한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연합함으로써만 가능한 이야기. 왜요? 강함과 지혜와 하나님의 은혜가 누구에게 충만하시고 계시기 때문에요? 예수님에게 충만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강해지고 스스로 지혜를 원하고 스스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며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강해지고 참된 지혜를 얻을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머무른 열매를 우리는 맺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개인에게도 마찬가지지만 공동체도 마찬가지예요. 가정도 마찬가지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자연스럽게 우리 교회 안에 이런 열매들이 맺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힘을 써야 될까요? 우리가 힘써야 될 것은 스스로 강해지려고 힘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마음을 들이고 힘을 들이고 노력해야 되고 방향을 잡아야 될 것은 예수님을 모시는 일에, 예수님을 아는 일에,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 앞에 엎드리며 예수님 앞에 겸손하며 예수님을 경외하고 예수님과 교제를 나누고 예수님을 기뻐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게 될 때,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열매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려운 얘기가 아니죠. 여러분, 사과나무, 포도나무, 무슨 배나무 이런 얘기 많이 들으셨을 것입니다.
가지가 열심히 결심해서 좋은 열매를 맺어야지라고 해서 열매를 맺혀지는 게 아니죠. 포도나무의 포도가 그 가지 끝에 자연스럽게 열리는 유일한 방법은 무엇입니까? 그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것이. 포도나무와 잘 연결이 되어 있으면 자연스럽게 맺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열심히 따르고 예수님과 열심히 교제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과 가깝게 지내면은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자연스럽게 이런 열매가 맺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건 뭐 우리 다른 이야기 할 것 없습니다. 인격적인 반응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이 가까이 하시는 분들이 어떤 분인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정말 기도를 열심히 하시는 분이 계시잖아요. 그러면은요, 그런 분들하고 가깝게 지내면은 어느 사이엔가 우리도 모르게 뭐를 열심히 하면서 지내게 될까요? 예, 신기한 일이에요. 정말 많이 영향을 받는다는 걸 느껴요. 정말 기도에 관심이 있고 기도 열심히 하는 분들을 보면 도전을 받아요. 그들이 기도하고 응답받고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셨습니다. 이런 것들을 생생하게 체험하시는 분들을 옆에 우리가 가까이 있으면 나도 기도해야 되겠다. 나도 기도해야 되겠다. 그러면은 기도 한 번도 안 할 거를 그래도 한 번이라도 하게 되고요. 한 번 하게 되면 두 번 하게 되고. 여러분 선교에 대해서 오리엔트되어 있고 선교에 대해서 집중하는 분이 옆에 계시면은요, 우리가 선교지까지는 못 나가더라도 최소한 어떻게 되지?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도 하게 되고 우리가 마음의 헌신을 선교에다가 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인격적인 영향을 받기 때문이에요. 사람한테도 그런데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그 예수님을 우리가 가까이 모시고 예수님에게 대해서 교제를 나누고 그 예수님과 우리 인격적인 우리의 이 교류를 나누게 되어질 때 어떤 현상들이 생길까요? 바로 그 예수님의 강함과 예수님의 지혜와 예수님 안에 머무르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은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한테 참 중요한 인사이트를 한 가지를 주고 계십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가까이 하고 예수님을 모시는 것이 참 아름다운 일인데, 여러분, 이 예수님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까? 물어보니까 대답하는 약간 톤이 하이톤으로 가되 약간 애매한 톤들이 있어요.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아멘. 이렇게 가는 톤들이 좀 있을 수 있어요. 그런 거 말고 여러분의 진심,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 여쭤보기 때문에 여러분이 대답해 주시는 그런 것이 아니라 진짜 여러분 스스로를, 우리가 내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가?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까? 아멘.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우리한테 무엇을 말씀하시냐면요, 예수님은 절대 우리 떠나가지는 않으십니다. 한번 찾아오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은 이상에 절대로 우리를 떠나가지는 않으십니다. 자, 그런데요, 놀랍게도 예수님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시지만 예수님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이게 누구 이야기냐면 마리아와 요셉의 이야기인 거예요. 마리아와 요셉이 유월절을 맞아서 예루살렘 중에 올라갔는데,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누가복음에 보면은 한번 정확히 한번 찾아보실까요? 누가복음 우리가 읽은 2장 44절 말씀이에요. 우리 2장 4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룻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되. 죄송합니다. 43절 읽고 44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에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룻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되. 요셉과 마리아는 예수님이 지금 어디에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까? 당연히 일행 중에 동행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때의 상황은 마리아, 요셉, 예수님 세 분만 올라간 것이 아니라 나사렛에 살고 있는 친족들과 그 지역에서 유월절을 맞아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동네 사람들이 함께 다니는 것이죠. 함께 다니다 보니까 지금 예수님이 그 친족 중에 같이 있으려니 뭐라고 하고 생각을 했느냐면, 예수가 당연히 나와 함께 있지라고 지금 가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게 하룻길을 가고 났는데 뭘 깨닫습니까? 예수가 없구나. 예수를 잃어버렸구나.
예수님이 당연히 우리와 함께 머물 줄 알았지만, 그래서 요셉과 마리아는 아무 의심도 없고 근심도 없이 그냥 가던 길을 갔던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뒤에 남으셨어요. 왜 뒤에 남으셨을까요? 예수가 어리다, 우리는 이 개념을 버리고요, 예수가 지혜와 하나님을 아는 일에 충만하다는 것을 우리들 염두에 둬야 됩니다. 예수가 뒤에 남으신 일은 본인이 하셔야 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예수는 남으신 거예요. 근데 마리아와 요셉은 예수님이 하셔야 될 일이 거기 있다는 것을 모르고 그냥 자기의 일상의 삶을 따라서 내려간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예수가 안 계신데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몰랐다라는 거예요. 예수가 당연히 있겠지라고 생각하고 있으면서 예수가 계시지 않는 것을 모르고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이렇게 경험한 사람이 마리아와 요셉만은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또 이런 비슷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가 있었냐면 삼손이 그랬어요. 하나님의 성령이 늘 삼손과 머무르면서 삼손에게 육체의 강건함으로 이 블레셋을 이기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일들을 여러 번 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압니다. 삼손이 얼마나 성령을 근심하게 했는지. 그리고 어느 시점에선가 삼손이 머리털을 다 밀리웠을 때 삼손이 성령이 자기에게서 떠난 줄을 압니까? 모릅니까? 전혀 몰라요. 그의 머리털이 밀리워진 상황 속에서 성령이 그를 떠나셨음에도 불구하고 삼손은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몰랐으니까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 내가 일어나서 전과 같이 힘을 떨치리라. 삼손의 비참한 고백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여전히 성령이 나하고 머물러 계시는 줄 알고 삼손이 일어나서 전과 같이 내가 떨치리라. 근데 이 참 성령이 하시는 일이 얼마나 참 놀랍느냐면은, 삼손은 성령이 떠나가셨는데도 떠나가신 줄을 모르고 예전처럼 그러려고 해요. 근데 성령이 오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하고 계셔서 하나님의 은사가 막 발휘가 되는데도 모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참 희한하지요? 대표적인 경우가 누구냐면 모세예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고 모세의 얼굴이 뭐가 막 났습니까? 광채가 막 났어요. 광채가 나는데 본인은 몰라요. 사람들이 막 두려워서 어떻게 할 줄을 모르니까 나중에서 그걸 알고 얼굴을 수건으로 가리우게 되죠.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하시는데 우리가 어떤 때는 모를 때도 있어요. 근데 성령이 우리 가운데 막 계시다가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데,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다가 우리가 성령을 근심케 함으로 성령이 떠나가게 됐을 때 우리는 그 사실을 탁 깨닫고 인지해서, 아, 이러면 안 되겠구나, 이렇게 깨달을 수 있으면 좋을 텐데, 우리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그냥 여전히 당연히 그냥 함께 하시겠거니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참 무서운 일이죠. 참 두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어느 목사님께서 쓰신 그 간증의 이 간증의 고백 가운데 보면 이런 고백이 나와요. 나를 가장 두렵게 하는 것은 이 한 가지다. 나를 정말 두렵게 하는 것은 이 한 가지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성령을 소멸하거나 그분을 슬프시게 하는 것이다. 나도 모르는 사이, 아무런 느낌 없이 나로부터 기름 부음이 사라져 버릴 수도 있는 일이기 때문이다. 왜 이걸 두려워하느냐면, 이런 일이 일어나도 우리가 감지할 수 없기 때문에. 마치 요셉과 마리아가 당연히 예수가 나와 함께 우리 일행과 함께 가고 있지라고 생각하면서 예수를 잃어버렸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잃어버린지 모르고 그냥 가고 있는 이런 상황처럼. 그래서 어떤 냉소적인 신학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령께서 오늘날 교회를 완전히 떠나신다 할지라도 오늘날 교회들이 하고 있는 일의 90%는 아무런 지장을 받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무서운 것이죠. 여러분, 이걸 오해하지 마시기는 바랍니다. 예수를 잃어버렸다는 것이 예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다 이런 뜻은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잃어버렸다 그러면 예수님과 이제 우리 관계가 끊어진 걸로 생각을 하고 해서 구원받지 못하는 것 아니냐, 이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고민하는 문제는요. 여러분, 예수님을 잃어버렸어도요, 요셉과 마리아는 여전히 변함없이 예수님의 부모인 거예요. 그 관계는 변함이 없어요. 관계는 변함이 없지만 무엇을 경험하는 것입니까? 예수를 잃어버리는 것이. 오늘날 우리가 이런 일들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저는 더 제 자신을 보면서 아까 말씀하셨던 그 목사님의 그 자기 간증, 난 이게 두렵다라고 하는 간증을 읽으면서 제가 더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저를 돌아볼 수밖에 없었던 것은 성령을 소멸할까봐 혹은 예수님을 잃어버릴까봐 하나님을 슬프시게 할까봐 두려워하기라도 하는 영혼은 깨어있는 영혼. 그게 두렵다라고 느끼고 이렇게 되면 어떡하지? 라고 염려하는 것은요, 영적인 감각이 남아있는 것이에요. 진짜 두려워하는 것은 두려운 것이 무엇이냐면 성령을 소멸할까봐, 예수님을 잃어버릴까봐, 하나님을 슬프게 하실까봐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걱정하는 것을, 그것까지도 놓쳐버린, 그것까지도 놓쳐버린, 예수님을 잃어버린 것이 아닐까? 예수님을 놓쳐버린 것이 아닐까? 예수님이 당연히 나와 함께 하지. 예수님 나와 함께 하셔. 우리의 욕망, 우리의 탐심, 결과적으로 우리의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욕망과 욕심과 탐심과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당연히 계시겠지, 당연히 나와 함께 하시지 하고 스스로 덮어놓고 지나가 버리는 자기 합리화, 자기 변명의 자리, 바로 그 자리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잃어버리거나 놓치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한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다시 예수님을 찾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그분을 잃어버렸다고 한다면 내가 당연히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겠지라고 생각하면서 마리아와 요셉처럼 그 길을 계속 가고 있었다면 이제 우리가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확인을 해야 됩니다. 과연 예수가 나와 함께 하시는가? 그 증거를 무엇으로 찾을 수 있을까요? 아까 말씀드린 열매들입니다. 예수님이 나와 당연히 함께 계신다면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나타날 강함과 예수님으로부터 예수님에게 충만한 그의 지혜와 우리를 향해 예수님을 향하여 쏟아부으시는 하나님의 호의가 우리 가운데 나에게 여전히 머물고 있는가? 그렇지 않고 나는 표류하고 있는 인생은 아닌가? 헤매는 인생은 아닌가? 참 두려운 일입니다. 설교를 해도 예수 없이 할 수 있고요. 기도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예수 없이 할 수 있고요. 찬양을 하는데도 예수 없이 할 수 있습니다. 목사의 사역을 하는데 예수 없이 할 수 있고, 장로의 사역을 하는데 예수 없이 할 수 있고, 권사와 안수집사와 무슨 교회의 직분을 하는데도 얼마든지 예수 없이 할 수 있어요. 붙들고 사는 게 뭐예요? 난 목사인데, 난 장로인데, 내가 이런 은혜를 받았는데, 내가 이런 훈련을 받았는데, 내가 이런 찬양을 하고 있는데, 당연히 누가 계시겠지? 예수님이 계시겠지. 마리아와 요셉의 이 모습이 오늘 우리를 향하여 주시는 심각한, 그러나 너무나 깊은 사랑의 도전인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놓쳤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른 것 없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이 너무나 아름다운 초청의 말씀은 다시 예수를 찾으라는 것입니다. 마리아와 요셉이 예수를 잃어버렸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그들이 돌이켜 올라와 사흘을 찾습니다. 그 마리아와 요셉의 심정이 어떠했을까요? 이 잃어버린 예수를 찾기 위한 요셉과 마리아의 심정이 어떠했을까요? 그 심정으로 예수를 찾고 또 찾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회복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리아와 요셉이 이야기하죠. 우리가 너를 찾았노라. 아버지니까, 엄마니까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한테 고백할 수 있는 아름다운 고백입니다. 예수님을 찾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다시 만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나를 버리거나 우리의 관계가 깨어질 일은 없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 나의 삶 속에서 내가 덮어놓고 지나갔던 그 부분에서 다시 돌이켜 예수님을 찾아 지금 예수님의 일을 하고 계시는, 예수님이 필요한, 내가 필요한 그 일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필요한 그 일을 하고 계시는 그 예수님의 자리로 돌아가 그 예수님을 다시 찾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만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다시 만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예수 안에 있는 그 강함과 예수 안에 있는 지혜와 예수 안에 머무르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의 것으로 다시 회복되어지는 그 놀라움이 저와 여러분과
우리 온 사랑의 교회 가운데 임할 수 있기를 소원하는 것입니다. 부름받아 나선 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 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여러분, 이 찬송이 비장한 찬송일까요? 우리는 비장함으로 부를 때가 많습니다만 이건 비장함의 찬송이 아니에요. 가장 로맨틱한 찬송이에요. 어떤 상황에서 부르기 때문에. 여러분, 이런 고백 누가 할 수 있는 것일까요? 난 당신만 있으면 돼. 다리 밑이라도 좋아. 거적대기 밑이면 어때? 숟가락 하나 젓가락 하나 이것만 있으면 어때? 난 당신만 있으면 돼. 여러분, 이거 비장한 건가요? 아니에요. 로맨틱한 거예요. 진짜 사랑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고백이에요. 예수님을 다시 만나. 우리 예수님을 처음 만난 그 고백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정말 주님 한 분만이면 저는 됩니다. 평생 그렇게 살려면 살 수 있습니다. 이 감격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 감격을 다시 회복하는 것. 너를 찾았노라. 이 마리아와 요셉의 고백처럼 예수님을 다시 찾았습니다. 예수님을 다시 찾았습니다. 우리 온사랑의 교회 6주년을 맞이하며 우리 온사랑의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누려야 할 진정한 부흥의 역사, 회복의 역사, 바로 로맨스의 회복입니다. 비장함의 회복이 아니라 로맨스의 회복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무슨 이거 뭐 장이 배라도 가릴 것 같은 그런 비장함이 아니라요, 그분에 대한 사랑과 그분을 향한 감격이 우리 마음속에 솟구쳐 오르는 그 사랑의 회복, 이것이 오늘 우리가 다시금 회복해야 될 놀라운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실을 우리 놓고 우리 하나님 앞에 같이 기도하는 시간 잠시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지난 6주년 동안 6년 동안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고 지금 오늘 이 순간까지도 우리를 붙들어 주신 그 귀한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온사랑의 교회 역사의 6주년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지난날의 세월들 속에서 정말 한순간도 하나님이 우리를 소홀하게 대접해 주신 적이 없습니다. 늘 우리에게 최선의 것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그러다 보니 우리가 어느 사이인가 바로 요셉과 마리아처럼 당연히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겠지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예수님을 놓쳐버리고 살았던 것은 아닌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내가 인생에 표류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하나님을 모시고 경외하는 지혜가 사라져버린 것은 아닌지, 하나님의 호의를 내가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소망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제 안에 모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찾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예수님을 붙들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은혜를 우리에게 회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